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참 핍박이 가해졌어요.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계속해서 핍박이 오니까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온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그 흩어진 사람들은 가만히 숨어서 숨을 지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도망간 그곳, 숨어있는 그곳에서 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또 많은 사도들이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 가운데 사마리아 성으로 빌립 집사가 도망을 갔는데 빌립 집사에게 얼마나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지 온갖 병자들을 낫게 하고 귀신이 쫓겨가고 심지어 큰 자라 부르고 신이라 불리우는 마술사도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닌다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런 능력이 일어나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런 권능이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요한복음 14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승천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 돌아와서 이제 방향을 바꿔서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서쪽 바닷가 쪽에 있는 그 지중해 해안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이제 돌아보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신방을 가는 거죠. 이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곳에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룻다라는 곳이 나오고 또 사론이라는 곳이 나오고 또 욥바가 나오죠. 욥바,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갔던 그 욥바가 나오고, 이제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랴라는 곳이 나와. 이것이 다 그 서해안이에요. 우리나라 그 목포에서부터 시작해서 군산을 거쳐서 대천을 거쳐서 인천으로 올라오는 것처럼 이 바닷가 쪽에 있는 전부 성읍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는요, 유대인들과 함께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이방인들이. 항구 도시에는 원래 외지 사람이 많이 오죠. 우리나라도 뭐 안산이라든지 인천 남동공단이라든지 대림동, 뭐 김해 이런 데 가면 외국인들이 막 모여 살고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지역들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외국인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의 왕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은 가이사랴에 있어요. 지금도 이제 가이사랴에 가게 되면 그 총독 관저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장이라든지 대리석으로 잘 지은 도시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 가이사랴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서쪽 지중해 해안 쪽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살게 되고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곳에 이미 성도들이 있어요. 신기해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룻다에 성도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33절을 보면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그랬어요. 그곳에서 어떤 성도의 집을 가게 됐는가 하면 에니아라는 성도의 집을 갔는데 이 성도가 8년 동안을 누워있는 중풍병자예요. 말이 8년이지 이 8년 동안 중풍병자를 수발하고 돌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요즘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풍병에 걸리게 되면 요양병원으로 가게 되지만 그때는 다 가족이 돌봐야 되는 거예요. 아마 8년 동안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고 불러오고 좋다는 약을 쓰고 많은 재산을 아마 탕진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여인을 보게 되는데 3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실 것이다 선언을 딱 하고 일어나라 이랬더니 일어났대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고 선언을 했고 또 예수님이 하신 방식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가는 기적이 있었죠. 마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어요. 베드로의 집도 이곳에 있고. 근데 너무나 사람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4명이서 이제 그 침상을 들고
그것까지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사람이 너무. 그래 어떻게 했죠?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뜯고 줄을 매달아 가지고 이 환자를 밑으로 도로래처럼 이렇게 내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참 보시고 그래. 성경을 보면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말씀하셨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상을 들고 가는 기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 하셨던 방법,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한 베드로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8년 된 중풍병자 에냐를 선언하고 명령할 때 그 명령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도 할 것이다. 내가 하는 것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그런 권능과 능력이 너희에게 주고 간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에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그랬더니 일어나 앉아가지고 자기가 누웠던 그 자리를 정돈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 그 놀라운 사건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났어요. 35절에 그 말씀이 있죠.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루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도.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 다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다 성령을 받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권능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요.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역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얼마든지 그런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제 신대원 동문 한 분이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의 교수로 있었는데요. 그 신학교 동기생은 저처럼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신학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이름 대면 아는 그런 대기업의 부장으로 있고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이제 필리핀에 신학교를 세우신 어떤 분이 그 목사님을 잘 이렇게 관찰해서 보다가 직장 그만두고 당신은 목회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필리핀에 신학교를 하나 세웠는데 당신 신학을 얼른 하고 가서 그 신학교 가서 강의를 좀 해달라. 믿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신실하고 성실하니까 그런 부탁을 해서 저와 함께 한 교실에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참 성품도 조용하고 차분하고 실력도 있고 아주 좋은 데서 공부도 하고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필리핀에서 이제 졸업하고 그 교수로서 일하고 있다가 방학이 돼서 내가 이 방학 때 놀면 뭐 하겠나, 이제 저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중풍병자가 고치는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중풍병자를 고쳐줬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럼요. 얼마든지 그런 일. 그 사람이 사라지더래. 왜 가는가 했더니 자기 어머니를 들것에 들어가지고
고쳐달라고 온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목회 해본 일도 없고 이제 전도사 때 신학교 다닐 때 중고등부를 좀 맡기는 했어요. 안수기도 한 번도 자기 평생에 해본 일도 없고 그냥 신학교에서 강의만 했는데 그 환자를 들고 온 거예요. 환자를. 가슴이 털컥 내려앉았대요. 그 목사님 말씀 그대로. 이거 어떡하지? 나 이 기도 한 번 해본 일도 없는데 그럼 어떡하겠어요? 상황이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셔야 이곳에 있는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필리핀이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맺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 우리에게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으로 기도하고 안수기도를 막 자기가 뭐라고 했는지 정말 기억도 못할 정도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안수기도를 딱 마치고 일어나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자기 앞에 그 사람이 온전하게 서 있더라는 겁니다. 서 있더래요. 그 사람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어. 아니 이런 놀라운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왜 사람들이 다 집으로 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이빨이 아픈 아버지도 데려오고 관절이 아픈 어머니도 데려오고 뭐 감기 걸린 형제도 데려오고 어디가 아픈 자기 자식도 데려오고 환자들이 막 몰려오셔. 근데 그날 얼마나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는지 기도할 때마다 다 낫는 기적이 일어나. 그리고 그 사람이 마침 한국에 나올 때 우리 동기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선교 보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2년 전 수련회 때 제가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만 저 역시 그랬어요. 저 역시. 이미 병원에 갔더니 24시간 내에 죽는다는 거예요. 손도 안 대고 바로 링겔 꽂고 세브란스로 보냈어요. 그때 제 주치의가 어느 대통령 주치의예요. 24시간 내에 죽는데요. 24시간 내에. 한 달을 살았어요. 한 달을 생명을 유지했어요. 몸무게가 10kg 넘게 빠졌어요. 이제 모든 사람이 죽을 때가 됐다고 생각됐어요. 의사가 마지막 선고를 했어요. 의학적으로는 다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담당 레지던트가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 다음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그 이야기를 드렸더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냥 병실에서 6인실 병실에서 조용히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그 후로 모든 증상이 사라졌어요. 의사가 이상하대요. 이럴 수가 없대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주일만 더 있어 봅시다. 아마 증상이 곧 또 나타날 거예요. 아직까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우리에게 그런 좋은 약이 너무 많거든요. 의술이 너무 많거든요. 내가 믿을 게 많거든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능력과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이 다비다, 이 애니야의 집에서 정말 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웠던 그 영혼이 베드로의 선언과 함께 일어나고 온전하게 되고 그곳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이 급해요.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것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제 그걸 떠나게 되었는데 오늘 36절을 보면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어요. 근데 요바에도요 벌써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뭐라고 말하죠?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그랬어요. 다비다라 하는 성도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를 정도로 벌써 신앙이 아주 신실한 그런 성도가 벌써 생겼어요. 다비다라는 이름은 이제 여기 오늘 보니까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랬죠. 다비다라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 이름. 그걸 이제 헬라 말로 번역을 하면 도르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비다라고 하셔도 되고 도르가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여제자라 그래. 여제라. 이제 기독교가 막 시작이 되었는데 그곳에는 베드로가 와본 일도 없고 사도들도 한 명도 와본 일도 없고 교회를 세운 일도 없고 선교사를 파송한 일도 없는데 벌써 제자라고 불리우는 성도가 있어요. 신기하죠?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롯다에 내려갔고 이 요빠에 내려갔을 때는 시기상으로 시간적으로 성도가 없어야 돼요. 거기 가서 뭐 교회를 파송한 것도 아니고 성사를 파송한 것도 아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부흥회를 집회를 한 것도 아닌데 그곳에 벌써 성도들이 있고요. 제자들이, 여제자가 제자들이 이런 말이 나와요. 본문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제자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신앙이 아주 좋았어요. 이상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빌리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기적을 막 행했죠.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막 빌립 집사가 이름이 막 뜨기 시작했어요. 빌립. 오늘 빌립이 어디 가는데 내일 빌립이 어디, 어제는 어디서 무슨 일을 했대. 이렇게 뜰 때 성령이 빌립을 딱 부르죠. 너 광야로 가라. 그래서 여러분 잘 있으십시오. 저 갑니다. 인사도 못하고 광야에 가다 뚝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그 광야에서 마침 마차가 오는데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이 이사야서 53장을 읽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요? 그 말을 설명해 주고 거기서 안수기도 하고 바로 세례를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당신 이름이 뭡니까? 나는 누군데 뭐 통성명도 하기 전에 바로 성령이 빌립을 들어다가 어디다 놨느냐? 사도행전 8장 40절을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소도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목포쯤 해당되는 것. 저 밑에 서해안 쪽 못에 뚝 떨어뜨리고 거기서부터 차차차차 이 여러 성읍을 지나가지고 제일 위에 있는 가이사라까지 올라가면서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던졌어요. 그냥 거기에 씨를 뿌렸어요. 거기에서 특별히 뭐 부흥회를 열고 한 게 아니라 거기를 스쳐 지나가듯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냥 간 거예요. 가이사라까지 쭉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것이 오늘 애니아의 중풍병자를 고치고 도르가를 다시 살리는 사건을 푸는 열쇠가 돼요. 빌립이 아소도에서 가이사라까지 가면서 여러 성을 지나가면서 그냥 막 성령에 이끌려서 막 하나님의 마음이 급해요. 복음을 전하는. 그냥 복음을 던졌어요. 그냥 사람들이 거기에서 뭐 몇 달 머무른 것도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요빠에 벌써 예수의 제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많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말 한마디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빌립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냥 던진 복음, 그냥 뿌려진 그 씨앗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가 맺는 것을 베드로가 보는 거예요.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36절, 37절 이렇게 읽을게요.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그럼 시체를 씻었다는 게 유대의 장례법에 의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염을 맞췄다는 거예요. 시체를 다 씻었다는 것은 이제 유대의 법에는 거기다가 이제 향품을 바르고 그 무덤에 넣어요. 우리의 염하는 거나 그런 과정이 비슷해요. 다 죽었다는 거,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도르가가 왜 예수님의 제자라는 소리를 듣는지, 또 이 도르가에 대한 성품과 삶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왜 제자라고 성경이 표현을 했는지 그 신앙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루다에 왔대. 루다에서 지금 막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나타나고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있대.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들었어요. 루다하고 이 요바는 가까운 거리예요. 아주 가까워요. 여기에서 저 고양시 정도 되는 가까운 거리예요. 그런데 이 요바의 성도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서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했다 했는데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그랬죠. 이건 12사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요바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그랬어요. 왜 와달라고 간청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베드로 사도가 요바로 빨리 오세요 이렇게 간청했을까요? 아마 사도가 참 이 도르가는 믿음이 좋고 선행을 많이 했으니까 사도가 장례를 치러주면 좋겠다. 그래서 불렀을까요? 뭐 때문에 불렀을까요? 그 베드로가 오면 우리가 위로를 많이 받기 때문에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오면 이 죽은 도르가가 살아난다는 부활신앙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놀랍게도 여기 요바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그 사실을 온전하게 믿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믿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봤대. 베드로 사도가 온다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이 도르가를 얼마든지 살릴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장례 준비를 다 마쳤지만 빨리 베드로 사도를 와서 우리 도르가를 살려달라고 하자.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완전하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도착하니까 베드로를 다락방으로 안내를 했어요. 39절이죠.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요바로 왔어요.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 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베드로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랬어요. 베드로가 도착을 하니까 도르가의 시체가 있는 방으로 인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도르가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삶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 일찍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인네들이에요. 그렇죠? 그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100년 전만 해도 그럴 거예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힘든 일입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고아와 가부를 돌봐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봐라, 그런 구절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출애굽기 22장에서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너는 고아와 가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니, 하나님이 반드시 그 울부짖는 소리,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 정도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별명이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이런 별명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수없이 나오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우리가 돌봐야 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함부로 하고 무시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아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갚아줘. 그런데 이 도르가는 이 사람들을 꾸준히 돌본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울며 베드로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옷은요, 도르가가 나에게 사준 옷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속옷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도르가가 나에게 지어준 옷이에요. 도르가는 말로만 하는 성도가 아니었어요. 말로만 성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을 순종한 참 제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르가, 여기 제자라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이 그 도움을 받고 함께 교제했던 사람들도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사는가, 어떤 사람과 교제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4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보겠어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일어나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보냈어요. 예수님이 하는 방식이죠. 예수님이 그랬죠. 죽은 자를 살릴 때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말이 그 당시 사용하는 아람어를 사람들이 사용했는데 달리다굼 이 말이에요. 달리다굼 들어본 말이죠. 어디서? 달리다굼. 마가복음 5장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막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막 비웃었어요. 그래서 다 내보냈어요. 안 믿는 사람들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와 그 부모만 놔두고 뭐라고 말씀했죠? 달리다굼. 그걸 번역하면 일어나라 그 뜻이라 그랬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다비다야 달리다굼 일어나 앉았어요. 베드로의 부활신앙과 이 요빠의 부활신앙을 가졌던 성도들의 믿음대로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빠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에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인간은 결코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주님은 다시 오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는 다 부활해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곳에서 영원히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그랬어요. 여기 베드로가 시몬이라는 사람에서 머물렀는데 거기에 성도가 많고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필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 머물렀는데 무두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가 그때 그 일을 끝나고 이제 머무는 곳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무는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구절은 기독교가 뭔가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가? 어떤 종교인가? 이 무두장이라는 직업이 뭔가 하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기도 하고 신발을 만들고 샌들을 만들고 가방을 만들고 물병을 만들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지금은 그 도살장에서 잡아서 그 가죽이 가공돼서 오지만 그때는 손수 내가 짐승을 잡아서 내가 만들고 싶은 제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 죽은 시체, 죽은 동물을 만지는 걸 금하고 있어요. 그건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만지는 사람은 부정해서 뭐 경우에 따라서 일주일간 사람들로부터 격리를 해야 되고 성전에는 물론 못 들어와요. 부정한 사람은 감히 여기 못 들어와요. 아주 부정한 것에 속하는 사람. 그러니까 언제나 이런 직종에 있는 사람은 정말 예배 드리도 가지도 못하고요.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아예 그 부정한 것은 얼마나 그 부정과 정결법에 관한 법률이 구약의 율법에 많습니까? 뭐 이러면 부정하고, 이런 뭘 만지면 부정하고, 뭘 먹으면 부정하고, 죽은 시체, 사람이나 짐승이 죽은 시체를 만진 건 부정해서 절대 성전에도 못 가고 사람들을 못 만나요. 그러다 이제 예수를 믿고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여전히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전통, 문화, 관습 이런 게 참 무섭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사하셨어요? 아니, 손 없는 나를 봐가지고 이사하려고요. 아이, 중직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 없는 나를 봐서 이사한다. 그렇게 쭉 내려오면서 나도 알게 모르게 그런 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이야, 저건 부정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이런 사람 때문에 왔다. 너희들이 외면하고 부정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온 거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무두장의 시몬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외면해요. 어떤 사람은 무시해요. 거북하게 여겨요. 교제를 안 해요. 그 집에 놀러 가지를 안 해요. 베드로가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그 편견을 부시는 거예요. 그 편견을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부러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를 해요. 함께 자요. 교제를 해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어떤 세상의 지위나 위치 때문에 더 존대를 받아서도 안 되고요. 그 사람이 가지는 환경과 그 사람이 처한 위치 때문에 무시를 당해서도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 게 교회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이는 거죠? 다 죄인들. 어쩔 수 없는 죄인.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그 사람들이 모은 곳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원의 선물로 받아서 모인 사람들이지,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고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다 짊어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5장에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둘러앉은 자들을 돌아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여기 있는 사람이 내 형제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거를 편견을 가지고 그런 잘못된 관념을 가지면 안 되죠.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 다 우리의 형제, 우리의 부모님이 될 수 있고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동생이 될 수 있고 내 자식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다 한 형제.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가족이에요. 우리는 가족. 노아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우리 가족이지요. 할아버지는 아빠의 아빠죠. 가족이에요. 가족. 다 가족이에요. 오늘 두 개의 기적과 베드로가 머무는 이 시몬은 교회가 뭔가, 교회의 정체성을 이제 시작하는 사도행전, 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교회관과 가치관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해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진풍파 저 형제를 입술고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 인도하심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